로마서 8장 두 번째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서론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2강에서 제일 중요한 1절에서 4절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은 1절에서 4절 단락의 주제절이라고 그랬죠. 주제절. 자, 좀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접속사가 두 개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부사 또 이제는 나오는데, 이 이제는이라는 거, 여기 좀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줘야죠. 어떤 의미로 닌이냐? 바로 이제 7장 14에서 25절이 이제 옛시대라고 보면 되죠. 옛시대. 옛시대가 뭐냐? 십자가 부활 없어요. 없어요. 또 성령님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느냐? 율법만 있어요. 율법으로만 성화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룰 수 없다. 그게 바로 옛시대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이제는 뭐냐? 이 이제는이 바로 이제 십자가 부활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부활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십자가 부활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는이란 말이에요. 뭐에 비해서? 요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게 끝나고 바로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새 시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의 시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님의 능력의 시대가 이제는 임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새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백성의 증표가 있는 자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 성령님이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증표가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은 정죄가 없다. 그런데 이 카타크리마, 이 단어 보세요. 카타크리마. 여기 나와. 이건 명사고 카타크리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뭐가 있죠? 카테크리네. 이 같은 동사예요. 그럼 명사고 이거는 동사죠. 카타크리노 그러겠죠. 카타크리노. 원형은 카타크리노.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부정과거이기 때문에 카타크리노이 되는데, 카타크리노. 여기는 이제 명사로서 카타크리마. 그런데 이 정죄라는 것이 유죄선고인데, 죄가 있다. 유죄선고. 동사는 유죄선고를 하다. 그건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유죄선고와 그 집행이 분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고는, 하나님에게 이 단어가 쓰이면은 선고와 집행을 같이 본다. 그게 이제 TDNT 사전에 나와요. TDNT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이 되면 유죄선고와 집행을 같이 본다. 그래서 여기는 집행까지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3절에서 여기서 아버지가 죄의 세력을 유죄선고만 했다.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여기서는 집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행. 자, 그래서 이제 이 1절은 주제절이니까 이제 딱 선포하는 거죠. 이제 새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유죄선고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2절로 가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설명하니까. 왜냐하면 2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관계, 아까도 설명했죠. 1절과 2절의 관계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1절은 주절이에요. 2절은 종속절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1절의 이유를 설명하니까 종속절이 되는 거죠. 요거를 다르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2절의 결과가 1절이다. 그러면 2절의 결과가.
그죠? 1절이 주절이고 2절이 종속절인 이유는 왜냐하면 시작하니까 종속절이 이유를 설명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2절의 결과가 1절이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다 보자고요 이제. 자, 그러면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러면 이때 이 노모스와 이 노모스가 똑같이 모세율법이다. 그거예요. 왜 모세율법이냐?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를 2절만 갖고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노모스와 이 노모스가 똑같이 모세율법이다. 모세율법이다. 또 알 수 있는 거. 또 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요거하고 또 이 2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2절만 갖고는 몰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4절하고 같은 의미라니까요. 2절과 4절은 같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자, 1절, 2절, 3절, 4절이 있어. 1절이 주절. 2절은 왜냐하면, 가리, 왜냐하면. 3절, 왜냐하면, 가리. 4절, 무엇을 위하여, 아니면 무엇의 결과, hin하여. 이거는 이제 목적도 되고 결과도 된다니까요. 목적, 결과. 자, 그럼 보세요. 1절과 2절 이렇게 보고 2절과 3절 이렇게 보고 3절과 4절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절이 주절이죠. 2절과 3절 요 관계에서는 요게 주절이죠. 3절과 4절에서는 요게 주절이죠. 그러니까 1절, 2절 할 때는 1절이 주절이고 2절, 3절 볼 때는 2절이 주절이고 3절, 4절 볼 때는 3절이 주절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그러죠. 1절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유 설명하죠. 요렇게 봤을 때 이유를 설명. 자,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다. 왜냐하면 또 이유 설명이죠. 3절에서 또 이유 설명. 3절은 뭐예요? 3절은 아버지가 죄의 세력을 심판했다. 그 목적 율법의 성취를 이루려. 그 결과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죄의 세력을 심판하니까 그 결과로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거죠. 목적도 되고 결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2절이 1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3절이 2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4절은 3절의 목적이나 결과를 설명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바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2절의 결과가 1절이다. 2절의 결과가 1절이란 말이에요. 3절의 결과가 2절이에요. 3절의 결과가 2절. 또 3절의 결과가 4절이에요. 결과 있잖아요. 결과. 3절의 결과가 4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3절은 뭐냐? 요 3절은 2절의 결과도 되고 4절의 결과도 돼요. 그러니까 3절의 결과가 2절이고 3절의 결과가 4절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4절은 같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걸 말하고 있다. 같은 걸. 그러니까 2절에서 노무스가 뭐냐? 모세율법이다. 그걸 증명하는 거. 4절 가서 증명한단 말이에요. 자, 성령의 법이 죄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도 4절에 가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말 뜻을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대해서 이제 4절 가서 보는 거예요. 4절. 4절이 뭐냐? 4절 보자고요. 4절에 이 신하는 여기서는 저는 유아이를 했는데 이 유아이도 되고 또 유아이도 되고 그냥 인호도 대도 되고 그냥 대. 인호도 대시면 이거는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고 대트로 보면 이거는 그냥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 자, 그러면 3절의 결과가
3절의 결과가 4절이란 말이에요. 3절의 결과가 4절이에요. 이게 3절이죠. 3절. 아버지가 죄의 세력을 심판하니까 그 결과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육체는 욕심. 이 욕심을 죽었음을 믿는 자가 신자니까 더 이상 이거를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뭐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산다. 여기서 카타는 기준이에요. 기준. 영어도 according to잖아요. 기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욕심이 나의 삶의 기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나의 삶의 기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런 우리 안에서 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율법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성취가 돼. 요 말이 바로 2절이란 말이에요. 요 말이. 왜? 3절의 결과가 2절이고 3절의 결과가 4절이니까 2절과 4절은 같다 그 말이 같다.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절에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그 말은 여기서 율법의 성취는 당연히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라. 이거 똑같은 성취죠. 모세율법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모세율법. 또 이 율법이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13장 8절, 9절, 10절에서 보면 이 율법이 모세율법이라는 거. 모든 모세율법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성취 말할 때 이 율법은 모세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법이 있고 2절에 성령의 법이 있죠. 성령의 법이 있어요. 또 2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법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법이죠. 육체 욕심을 따라가면 죄의 법이죠. 그거잖아요.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성령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죄의 법부터 볼까요? 죄의 법. 죄의 세력이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마음의 욕심을 불러일으켜. 그러면 죄를 져요. 그럴 때 이 율법은 죄의 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불신자들은 100%. 그러면 신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욕심을 따라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죄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럼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프로세스는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해. 그 결과는 뭐예요? 율법이 성취가 돼. 율법이 성취가 돼.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의를 이루어요. 선과 의를. 그럴 때 이 율법을 뭐라고 그런다?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똑같은 모세율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불신자 때, 이거는 우리가 신자 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요렇게 요 프로세스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요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서 성령의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도 모세율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도 모세율법.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가 돼요. 그럼 이 율법이 성취가 된다는 이 율법 성취는 뭐냐?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율법을 성취한다. 율법을 성취. 그럼 율법 성취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뭐냐? 신약의 세계명. 그러면 율법의 성취가 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두운 세상에 다 보여주는 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사랑으로 산다 그 말은 나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율법 성취예요. 왜? 이 사랑 안에는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성취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다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더라도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전도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그 말은 그게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왜?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100% 죄짓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율법 성취고 그것이 바로 죄짓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2절의 설명은 4절 가서 해야 돼요. 성령의 법이 뭐고 죄의 법이 뭔가.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는 이야기가 뭔가. 4절 가서 보란 말이에요. 4절. 왜? 제가 이 도피 설명했잖아요. 1절의 이유가 1절을 2절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2절을 3절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4절이 3절의 목적 결과.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2절의 결과가 1절이 3절의 결과가 2절이 3절의 결과가 4절이. 그러니까 3절의 결과가 2절, 3절의 결과가 4절. 그러니까 2절과 4절은 같단 말이에요. 같다. 그러니까 2절을 2절에 해석하지 말고 4절 가서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노모스도 모세율법이 되는 거다 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3절. 3절이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3절이 봐요. 우리는 지금 저는 이제까지 3절은 쏙 빼놓고 2절과 4절이 같다. 그래서 2절의 뜻이 뭐냐? 바로 4절과 찾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4절이 그러면 2절은 4절에서 보아서 아는 것이고 그러면 4절이 어디서 나왔느냐? 봐요. 3절의 결과가 2절이고 3절의 결과가 4절. 그래서 2절을 해석할 때 4절 갖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4절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이 3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3절이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보세요. 3절의 결과가 2절이고 2절의 결과가 1절이에요. 1절이 주제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의 3절에서 모든 근본이 다 나온 거죠. 3절의 결과가 2절, 2절의 결과가 1절, 3절의 결과가 4절. 그러니까 이 3절이 근본자란 말이에요. 근본자. 3절에서 2절이 나왔고 3절에 4절이 나왔어요. 2절에서 1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3절이 매우 중요한 교리로 여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2절이 나오고 4절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절이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3절이 또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보세요. 자, 우선 쉽게 보세요. 쉽게. 3절을 딱 둘로 나눠요. 이렇게. 둘로. 둘로 나눠서 이거를 이제 A문자. 요거를 B문자. 그런데 이 B문장에서 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분사절이. 분사잖아요. 펜푸샤스. 분사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속절이죠. 이 B절 내에서 종속절이 있고 여기 주절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요것이 이제 이게 B절이란 말이에요. B절. 그럼 이 B절이 뭐예요? 이게 바로 주절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여기는 이게 그분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동사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분리가 돼서 좀 이해가 그러는데 다시 봐요. 자, 3절은 두 문장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A문장, B문장.
왜 나누느냐?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면 비문장은 분사절인 A, 종속절과 동사의 정형동사가 있는 주절로 나눈다. 그거예요. 우선 문장 구조부터 보고. 자, 그럼 이제 문장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왜 라지 A하고 라지 B하고 이렇게 A, B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여기는 할 수 없다. 이게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지나톤. 이 지나톤이 하다 능력이잖아요. 능력. 쿠드. 부정어잖아요. 할 수 없어요. 뭐가?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안 돼요? 죄 짓지 않는 거. 성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어디가 있어요? 7장 14에서 25절. 이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가 여기 있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안 되니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요. 이 차이라니까요. A 문장과 B 문장의 차이는 뭐냐? A 문장, B 문장의 차이는 A 문장은 율법으로는 안 돼요. 뭐가? 죄 짓지 않는 거. 성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 그런데 율법으로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게 하셨다? 이게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걸로 이제 A와 B를 나눴다. 그러면 율법은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도 좀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육신이 뭐예요? 욕심. 옛사람.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뭐가? 이 율법이 연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봐요? 율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욕심이 있어. 간음하지 말라. 간음 말라. 율법이. 하나님 명령했어. 다윗에게 너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다윗에게 명령했어.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간음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왔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간음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왔어요. 뭐가 크느냐? 이게 크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율법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이 10,000가지 율법을 주셔도 마귀란 놈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만 탁 넣어주면 욕심이 율법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다 그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율법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욕심보다 약해요. 어디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면 그 욕심이 율법을 눌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다윗 다 알고 있는데 간음해요. 왜? 다윗의 마음속에 욕심이 더 강하게 작용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안 돼요. 안 된다가 10장에 다 설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끝내버려요. 이건 이제 없다는 씀 치고, 이제 이 비문장만 갖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강구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요렇게 보냈다가 중요해요.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냈냐? 요렇게 보냈다니까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보내되 어떻게 보냈어요? 거기도 둘로 보내요. 율법 아래 보냈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제약을 걸었는데 요렇게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육신, 우리는 그냥 죄 있는 육신이라고 그러죠. 죄 있는 육신. 근데 뭐 이제 소유격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죄 있는 육신. 그러면 죄 있는 육신이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죄 있는 육신. 근데 예수님은 모양이 붙었어. 호모이오마티. 모양이 붙었, 나이크니스. 모양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잘해야 돼.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요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게 지금 이게 A 문장이죠. A 문장이죠. 이게 A 문장. 이거는 종속절이죠. 종속절. 이제 뒤에 보면 주절이 나오죠. 이 종속절 요거를 이해를 해야 뒷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뒷문장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낼 때 요 모양으로 보냈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A, B, C가 있으면 이게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야. 성육신이죠.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예수님의 몸은 요 몸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탄생하기 전에는 순전히 영으로만 계셨죠. 이 C의 몸은 뭐예요? 이건 부활의 몸이죠. 각각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하고 그러니까 C의 몸하고 이 B의 몸은 뭐예요? 뒤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죠. C는 뭐예요? 부활의 몸이죠. 같으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때 이 A는 뭐? 이게 완전한 영이고, 여기는 100% 영이고, 여기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왔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해요.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부활의 몸. 달라요. A, B, C가 다. 자, 그러면 요때는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는 요 모양이란 말이에요. 요걸로 오신 거예요. 요걸. 그럼 요 몸이 어떤 몸이냐? 연약이라니까, 연약. 그래서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하고 똑같은 연약이 두 가지 의미로 보면 돼요. 우리 몸하고 똑같은 연약. 물을 안 드시면 예수님도 갈증이 나요. 피곤하면 예수님도 피곤하니까 배 그냥 뒤에 가서 그냥 걸어 떨어지시는 거예요. 많이 걸으시면 예수님도 피곤해요. 밥을 안 먹으면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연약이라니까요. 창으로 찔르면 죽어요. 하나님인데 죽어요. 연약이란 말이에요. 연약. 우리 몸하고 같아요. 같은 몸. 그냥 두 번째는 뭐냐?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 숨 끊어지기 전까지 사탄. 이 A의 몸 절대로 사탄의 유혹이 없어요. C의 몸 절대로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것을 유혹하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해요. A하고 C는. 그런데 B의 몸은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러면 사탄이 뭐예요? 이제 주절에 가서 나오죠. 이게 죄의 세력이죠. 죄의 세력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했죠. 광야에서 유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빨리 내려오라고 유혹.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럼 모양은 뭐냐? 그러나 뭐는 짓지 않았다? 죄는 짓지 않았다. 그게 모양. 우리하고 똑같은 게 이 몸인데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연약한 몸이에요. 또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뭐를 짓는다? 죄를 짓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요. 똑같은 몸으로 살았어요. 사탄의 유혹을 다 받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죄는 짓지 않았다. 우리는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은 것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주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죄의 세력을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했던 그 죄의 세력을 희는 아버지죠, 파더죠. 아버지가 심판. 여기 이 심판은 집행까지 포함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판이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예수님 십자가 죽이 로마 군병들이 주셨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희 권세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아버지가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힘을 당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볼 때는 뭐냐? 죄의 세력을 심판한 것이다. 어디? 육체 안에서. 이 육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했던 그 육체죠. 아까 제가 이 ABC 얘기했잖아요. ABC. A, B, C. A와 C는 절대로 유혹 못하는 몸이죠. 근데 A는 그냥 영만 있었고 이건 부활의 몸인데도 이때 절대로 사탄이 유혹 못하죠. 근데 B의 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의 몸은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했던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 그 육체 안에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아버지가 심판했다. 뭐를? 심판의 대상은 죄의 세력이에요. 죄를 심판했다가 아니고 죄 심판했다면 칭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대신 죄를 짊어져 죽으셨다. 그건 칭이죠. 여기서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를 하나님이 여기서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하시란 말이에요. 율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지 않는 것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발버둥 쳐봐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버지가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종속절이고 보내서 뭐를 하시느냐? 요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하신 요것이 우리의 성화.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 이제 신자들이 죄짓지 않는 것에 능력을 제공하는 것. 원인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거를 신으로 해석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신으로 해석하면 다시 성화로 가버리죠. 칭으로 가버려요. 성화 설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책들이 이거를 신으로 칭의의 개념으로 속죄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심판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하고 연관이 안 된다니까요. 율법이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딱 나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려고 나서서 그 방법이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뭘로? 죄 있는 육신이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이 모양이 뭐예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그 육체 안에서 예수님의 속죄제물로 그 죄의 세력을 심판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죄의 세력을 심판했다는 그 이야기가 실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버지가 파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예수님 죽었어요. 죄의 세력은 뭐예요? 이게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만 해도 계속 내려오라고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 숨이 딱 끊어졌어요. 끊어지니까 사탄이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히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사탄이 떠나는 이 몸을 우리 몸에 뭐 시켰다? 연합시켰다. 이게 성화라니까. 이게 성화. 어디 나와? 또마스 6.5죠. 예수님의 이 몸을 우리 몸하고 우리 몸이 무슨 몸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몸. 옛사람이 들어있는 몸이고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몸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들어있는 몸이고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우리 몸을 여기에 연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연합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연합된 우리도 당연히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도마서 6장 2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6장 2절 11절. 6장 2에서 10절까지가 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죄가 뭐냐? 이 하바르티가 이거란 말이 바로 너희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거를 믿으란 말이에요. 왜 믿어야 돼요? 아까 그걸 지워버렸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 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죄 지을 때. 죄의 세력이 우리를 율법을 도구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죄짓도록 욕심을 불러일으켜. 그럼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요. 이 프로세스로 살아갔던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불신자 때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죄짓도록 유혹했던 이 죄의 세력이 너희 몸에서는 이제 죽은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왜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죄의 세력이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더 이상 죽은 시체한테 죄의 세력이 와서 유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몸에다가 우리 몸을 연합을 시켰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여기에 연합됐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뭐예요? 죽은 자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욕심인데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예요. 노마 7장 4절 나오죠? 이게 7장 4절인가 그랬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거 뭐 나오는 그런 것이 다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죠. 7장 4절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욕심이 들어있는 몸이 연합되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죽었고 이것도 죽었으니까 이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나라는 자가 이런 율법으로 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자, 뭐 이제 요 정도 이제 제가 설명했으면 자세히 설명한 것이고 많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들으실 때 또 한 번 또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절 아까 이거 다 했죠? 4절. 이 희나는 이거 뭐뭐뭐 위하여 목적어로도 되지만 이 희나라는 것을 단어사전 찾아보면 히브리어 단어사전 찾아보면 목적도 되고 데트 결과도 된다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목적 아니면 결과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결과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희나를 이 결과로 해석하면 더 명확하죠. 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죄의 세력을 심판했다. 그 결과라고. 그 결과.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몸으로 보내서 그 사탄의 유혹이 더 이상 없는 그 몸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 몸하고 연합이라는 게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은 원래 사탄의 유혹을 못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니까. 우리 위해서. 그래서 이 결과가 요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은 걸 믿어요. 믿으면 이제 죄의 세력에 죽은 걸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육신을 따라서. 육체는 욕심이죠.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이거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만 따라 살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원래 햄이는 여기 와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 와야 되는데 이 밑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 칸이 안 맞으니까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N 전치사 구는 요거는 동사 밑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의 결과가 4절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죄의 세력을 심판했어요. 그 결과 우리의 죄의 세력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옛사람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2절이 된다. 4절.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려면 죄의 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법으로 살지 않아요. 뭘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요 결과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여기에 연합이 됐으니까 죄의 세력이 우리 몸에서는 활동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도 욕심도 같이 연합돼서 십자가를 받았어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이 될 때 옛사람이 들어있는 몸이 연합돼 죽는 거라니까. 또 그 몸이 죽을 때 죄의 세력도 같이 죽는 거죠. 왜?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지니까 죄의 세력이 떠났어. 이제 더 이상 시체한테 유혹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몸에다가 우리 몸을 연합을 시킨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고 우리 욕심에 대해서도 죽은 자로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요거를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이 우리 몸에서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죄짓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삶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라고 인도해요. 왜? 욕심이 죽었으니까 사생명으로 사는 건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요. 율법의 성취. 그러면 우리는 의를, 선을 이루게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최종적인 것은 율법이 성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오 5장 17절에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성취. 이 성취가 이 플레로 똑같아요. 플레로오 똑같아요. 풀필. 율법 성취가 뭐냐? 사랑을 통한 율법 성취. 사랑을 통한 율법 성취. 로마서 13장 8절 10절.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은 욕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죠. 욕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십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율법 성취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이 성취됐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 이게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돼요. 누구한테? 세상 사람한테. 우리가 십자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 사랑으로 산다는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십자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사랑은 율법 성취. 하나님의 뜻을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제 이런 것을 빛이라고 그러죠. 빛.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 보여줘. 다니엘이 다리오 왕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해서 구원한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성취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